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도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간디가 활동하던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단순히 정치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금이었는데요. 소금을 인도는 바닷가가 있는데도 자유롭게 소금을 만들 수가 없었고 반드시 영국에서 만든 소금을 사야 됐고 그 소금에는 높은 세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디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자유를 시작하자. 그러면서 1930년 간디는 한 가지 행동을 결심을 합니다. 그는 78명의 사람들과 함께 인도의 사바르마티에서 출발합니다. 24일 동안 380km를 걸어가서 직접 바다에 가서 소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무기도 없고 폭력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기도 없고 폭력도 없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영국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78명이 됐는데 점점 합류를 하면서 1930년 4월 6일 간디는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합니다. 아무런 외침도 없이 조용히 몸을 굽혀 바닷물에서 소금을 건져냅니다. 이 사건이 인도 전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소금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디를 포함한 수만 명이 체포되었지만은 저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도 독립은 가능한 일이 되었고 1947년 인도는 독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에 얽매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이 종려주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를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유래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종려나무는 원래 모습의 나무의 이름이 아니라 대추야자나무가 원래 모습인데 아마도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대추야자나무에 가장 비슷한 종려나무라는 그 중국에서 있는 그 나무를 이렇게 지칭해서 번역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대추야자 나무는 사막 기후에서만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이곳의 원산지인데 태양이 막 이글거리고 땀이 흐르고 가도 끝이 없는 그 사막에서 진짜 물이 필요할 때 오아시스가 이렇게 하나 보이잖아요. 그 오아시스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나무가 바로 이 대추야자나무라고 부릅니다. 생명나무로 여겨지는 것이죠. 대추야자는 우리가
보는 이 배추와 같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데 당도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80% 정도의 당도를 가지고 있고 또 비타민 D, 탄수화물, 단백질, 마그네슘, 수많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빵과 버터와 함께 이 배추 야자를 수천 년 동안 거의 주식으로 활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생명나무인 거죠. 양식을 주는 그 생명나무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미지와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인류를 먹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이미지가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려나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장군이나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의 트로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 민족들이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군대 이방을 잠깐 이렇게 내쫓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축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의 독립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려나무에 이렇게 흔들면서 오니까 뭐야? 우리도 독립시켜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재미있는 건 칸 영화제 아시죠? 칸 영화제의 최고상이 황금 종려상인데 이 상표에 보니까 뭐가 그려져 있어요? 종려나무 이렇게 이파리가 그려져 있죠. 이 칸 영화제가 열린 칸시의 아마 상징 그런 거라고 그럽니다. 그 최고의 승리한 자 그런 뜻이 이 종려나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한 사람에 대한 그 표시죠. 존경의 표시. 오셔서 독립해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막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절기가 어떤 절기였어요? 유월절이 막 되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해방됐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시킨 주님의 그 간절하신 통치가 얼마나 열망 있게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십시오. 뭐라고 외쳤다고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구원의 달, 호산나 찬양대 그래갖고 이게 찬양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치면서 우리를 이제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을 만들기 위해서 바라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다고요? 닭이 새끼를 타고 오신 이런 모습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여러분이 참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저는 그 말씀 중심으로 자꾸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삶의 현실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오늘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뭐와 뭐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 5절에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에 뭐를 탔다 그랬어요? 새끼를 탔어요. 그러니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왔는데 어미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탔어요.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무도 타지 않아.
아무도 타지 않는. 구약의 민수기랑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런 짐승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4절 제사장 엘리야서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그렇게 오늘 주님이 아무도 매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6장 5절 7절은 물론 블레셋에서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런 것을 했는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장난은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었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기는 물론 송아지는 아닌데 특징이 뭐예요? 멍에를 매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쓰임받지 않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게 이제 나귀 새끼인 거죠. 나귀 새끼는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고 누가 이용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먼저 사용해서 쓰시기 위한 그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비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정복하고 그런 노마라는 이 강대국을 정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을 타고 힘을 써갖고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타고 가신다고요? 나귀 매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 그 어미와 떨어지지도 못하는 그 새끼 얼마나 힘이 없고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큰 힘이 태우고 갈 왜 그 모습을 보이고 계신지. 세상은 날쌔고 용맹스러운 말을 탄 그 왕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특히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12살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부켈팔로스라는 말을 길들인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 필립 2세 할 때 이 말을 좀 이렇게 팔겠다고 제안을 했대요. 달란트가 13달란트인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은의 가치로 보면은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원래 달란트가 그 노동자의 뭐 품사 20년 품사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 많아요. 최소가 한 4억 4천. 그러니까 이 엄청 좋은 말인 거죠. 근데 이 필립 2세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억세고 그래서 길들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12살 된 이 알렉산더가 자기가 한번 길들여 보겠다고 달라붙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팔로스라는 이 말을 태양 쪽을 향하게 한 거예요. 왜냐면 이 그림자가 치니까 이 그림자 때문에 막 얘가 뛰고 그래갖고 그림자를 딱 없애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타갖고 이제 망토를 벗고 공터를 한 바퀴 돌면서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마가 죽잖아요. 죽었을 때 지금의 파키스탄 북동부의 알렉산드리아 부켈팔루라는 이름의 도시를 만들었대요. 이 말이 얼마나 정복하는 이 왕에게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타고 가신다고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정복해서 독립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음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2장 15절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다 하라. 왜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셔야 되나?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오셔갖고 이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뭐 하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요구와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순종의 발걸음을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낙이 탄 그 모습은, 낙이 새끼 탄 모습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대와 싸워서 정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십자가에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낙이 새끼 타고 올라가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낙이는 뭐라고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와 겸손을 위해서 이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정복하고 싸우고 이기고 얻고 그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할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 종려주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닮아가면서 실천해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나는 과연 닭이 새끼를 타고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37절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세상의 승리가 악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으면은 이게 참 세상에서 이기고 억구하기 참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방법이 있는데 이 승리도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막 정복하고 이럴 때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내지 마라. 노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지 마라. 37절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지 마. 세상의 방법으로면 힘으로 무엇인가 얻어내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뺏고 얻어내야 되는 이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거기 악이 들어가면 끊어진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고통당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통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한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주님의 겸손의 모습이었어요. 진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싫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겸손한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에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주는 고통에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겸손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의 이 시대의 모습을 좀 보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요즘 부쩍 전쟁의 소문들이 많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몇 년이 지나가고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큰 전쟁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 전쟁이 또 일어나서 세상이 참 이게 전쟁통에 있구나. 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는 북한의 늘 위협 속에서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겸손하게 낙이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감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도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난리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무리들이 막 난리 났죠. 막 외쳐대기 시작하고 왕을 막 모시고 하는 엄청난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반응을 한번 좀 보실 수 있나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주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주님은 기뻐하시나요? 손을 흔들고 계신가요? 본문에 아무 표현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전히 나귀 새끼 타고 가시고. 나를 왕으로 로마의 독립으로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말을 가져와라 이렇게 안 하시고 여전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저 여러분이 주위에서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이루는 거죠. 이 스가랴 9장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11절도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 이걸 보면 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을 끊고 그 전쟁의 활도 끊어버리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도 없애고 활도 없애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많은 파괴와 희생과 고통과 그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이 공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세상이 석유 이 원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나요? 뿐만 아니라 그 미국이 또 전 세계를 향해서 뭐를 좀 공포하고 있어요? 관세. 쉼 안에서 많은 정상들이 이제 백악관에 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데 전략 하나가 있죠. 뭐예요? 막 칭찬하죠. 대단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게 통하는 전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통령도 가서 그랬지만 자기 속마음인가요? 그게 더 맞기 전에 어떻게 좀 저 힘 있는 미국을 데려가고 관세를 조금 더 낮출까 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화를 끊어버리시고 전쟁을 없애시고 말을 없애시는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이 세상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통치 방법이 아닌 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게 이사야 11장이잖아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뭐가 막 펼쳐지고 있어요. 싸워 이겨 저기 치열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호산나 그러면서 외치면서 왕으로 막 섬기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들리는 대로 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닭이 새끼를 타고 가고 계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지 않고 대신 죽으세요. 오늘 이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다시 평안한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주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주님의 통치 방법은 공의, 겸손, 성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주님이 오늘 겸손하게 낙이 타고 가시는 그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이 오늘 이 전쟁의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7절, 8절, 9절 보면은 그 읽으시면서 함께라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뿔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폭풍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천년왕국,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는 특징이 뭐라고요? 한 단어로 말하면 함께하는 나라. 여기 보면은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는 순간에 지금은 어떻게 돼요? 물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독사의 구멍이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있어요. 적과 적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 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겸손하게 무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서 너희를 살려주고 평화로 하나 만들겠다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이 오늘 주님의 모습이고, 이건 현실성이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오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것 가지려고 저것 가지려고 아등바등 치고 힘에 눌리고 뭐에 치이고 찢기고 상처받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날, 누구도 해치지 않는 그날,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석태 목사님의 변질된 기독교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슴 한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의 믿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십자가에 걸려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고 싶어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는 누가 사신다고요? 주님이 사셔요. 주님이 겸손하게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나귀 새끼 따시는 그 주님이 이제는 누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 믿음이 잘 안 생기다 그러시면은 이 일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씻음 받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초청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Q&A에 하면 우리가 세상이 우리 마음속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누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요. 우리가 세상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거기 살아계시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 머뭇거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내가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세상이 원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것은 오늘 겸손하게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깊이 만나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귀 타기 새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그 주님을 모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함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중동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잡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저번에 그 세미나를 갔는데 이란이라는 곳이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양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란도 지금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곳에서 왜 둘이 싸우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하나 되죠. 맞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거기에서 뭔가 얻고 그게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나라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겸손히 새끼 낙이 타시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닮아서 오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